이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봐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야한 글이 있느냐, 거룩하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룩하지가 않다.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어 있죠. 같지가 않죠.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이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죠. 글이 아주 나중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입으로 막 읽기가 좀 낭독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 이 솔로몬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사적 계시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이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느껴진 그러한 사랑들을 이렇게 이제 이 노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것을 아는데, 원래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너를 택해서 너를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왕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지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가지고 자리보전하게 눕게 되어지죠. 몸이 이제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갈 그 시점 됐을 때에 아도니아가 몇째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암몬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렇죠? 압살롬도 다윗 왕이 반란에다가 나중에 그 다윗 군사들에게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고, 둘째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길르압인가 하는 그 친구, 또 다니엘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왕자는 좀 사람이 조금 약간 좀 물러 터지고 왕을 할 만한 그런 깜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서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도니아가 넷째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사람들 규합하죠. 그 사람들은요 이 눈치가 빠릅니다. 어느 줄에 서야지 유리한가. 딱 보니까 왕자들 중에 가장 누가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까? 아도니아. 그래서 그 다윗의 정말 그 충신이 장군 요압도 아도니아에게 붙고요. 제사장인 그 누굽니까? 제사장 누구죠? 그 친구도 아비아달도 이제 이 아도니아에게 붙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 그래서 모든 신하들, 모든 왕자들, 대부분의 그런 충신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붙어가지고 아도니아가 이 대세적으로는 완전히 왕이 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성을 통하여서 섭리하셔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 축복하십니다. 그 솔로몬 나라가 완강해지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지고 큰 나라로 부강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슬슬
하나님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겨볼까?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막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아주 막 엄청 노력하죠. 연구하고 포도를 막 많이 짓고, 예? 그래서 그 애굽의 딸을 갖다가 자기가 왕비로 삼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 모압 여자들, 또 암몬 여자들, 또 시돈 사람 여자들, 헷 사람들, 그런 많은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무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그게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암몬 여자라든지 또 모압 여자라든지 또 시돈 여자라든지 헷 여인, 이런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뭐를 갖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게 되지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돌이켰다. 그 돌이켰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에 혹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부경화에 초점 맞춰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빠졌는데, 그런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이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붙잡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이 솔로몬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이 노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예요.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술람미가 자기 자신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어요. 이 솔로몬은 어리고, 그렇죠? 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잘 통치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 높이 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치마복에 놀아나서 우상 속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그러한 이 솔로몬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도서에 보게 되니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나름대로 욕망을 한번 내가 펼쳐보고 뭔가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헛되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왜 헛되다고 합니까? 헛되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돌아서라. 그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하늘 향한 길로 돌아서라. 이래서 전도사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니까 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지가 살아가는 그 늙은 나이에 간절히 깨닫고 나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랑을 오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말. 내게 입맞춰주기를. 지금 술람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남자가 나에게 입맞춰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자신이 돌아볼 때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도 간절한 거예요. 내가 저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인데 나는 저희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입맞출 수 없어요. 왜? 나는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볼품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저는 이 포도주 취해가지고 이런 것에 그러한 그 기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포도주라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잔치 때 쓰는 거지요. 잔치는 언제 합니까? 기쁠 때 하는 거지요. 예? 기쁠 때.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은 그 잔치를 얘기하고 세상의 그런 놀라운 기쁨, 즐거움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한 것은 그 사랑에 비하면 뭐예요? 게임도 안 된다 이 말. 게임도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2절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그 황홀함과 열정과 이 기쁨은 잔치에 비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 마시면서 하는 잔치와 비교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에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술람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그 사랑에 빠져 있음을 지금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해 갑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가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향기라는 게 없이 향기라는 소리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관심 갖게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합니까? 향수를 착 뿌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아주 딱 데이트 갈 때는 좀 있는 사람들은 탁 이렇게 막 저는 그런 걸 해보지 못했는데 요즘 아마 젊은이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호감 있게 보이려고 그렇죠?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그런 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오는 이 향은 정말 귀한 향. 이 향을 깨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향이 멀리 퍼져나가겠어요. 저는 이 향을 생각하면서 그 꽃내음을 한번 우리 가끔 오면 이 꽃 흔들리면 꽃님이 막 진동하잖아요. 그렇죠? 꽃님이 막 진동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노사입사님 물 줄 때 보면 그 향이 막 이 교회 안에 진동합니다. 진동해. 그러면 정말로 그 꽃의 향기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맡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죠? 그 매력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술람미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보면 아주 그냥 황홀해지는 거예요. 향기를 맡는 것처럼 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사랑하는구나. 처녀라는 것은 뭐예요? 혼기가 이제 다가온 그런 성숙한 여자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처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처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백마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죠? 근데 모든 그 결혼을 생각하고 그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있는 그 여자들은 그를 보게 되어지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죠? 어찌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그걸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기뻐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향이 진동하는지 모든 처녀들이 그 향을 맡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 그거를.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정말의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어지면 그 구원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버려도 그것은 버릴 수가 없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표현한 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뭐라고 말씀해 갑니까? 4절에 왕이 너를 그의 왕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왕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에게 갈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갈 수 없는 존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찬의식이에요. 우리 귀한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나를 어디로 끌으셨다고요? 나를 그의 방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 왕이라고 표현된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고, 또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시 너는 나를 이끌어 할 때 너는 누구를 이끌 것 같습니까? 너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끄신다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르시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가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본문,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근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노래라고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거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랫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달려가는 건 뭐예요? 주변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로는 왕이 날 부르셨으니 날 인도하라 하고 거들은 피우면서 어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반응해서 응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를 따라 뭐예요? 너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전력 질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제가 예전에 이거를 깊게 보지 않을 때는요 이게 구스 여인 같다. 검은 여자 어디 아프리카 여자 검은 여자 아프리카 여자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왔냐면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옛날에 이 흑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 나온 그런 취급받아 주인이 끄는 대로 딸리다니는 자기의 인생의 삶에 주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흑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이거를 구스여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노동하다 보니까 검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깨달아서 이걸 다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은 뭐예요? 도시 여자들이죠? 그들은 농사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부모들에게 보호를 받고 그 도시에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꾸고 그렇죠?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을 이렇게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한 이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자기 모습은 검은티티하고 남들은 그냥 얼굴이 뽀샤한데 뽀샤한데 자기 얼굴은 검은티티하고 못났고 그들과 신랑을 어떻게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이 되겠어요? 예루살렘 딸들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촌구석에 뿐만 아니라 촌뿐만 아니라 포도원지기를 하고 있는 이 술람미가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었으나 아름다우니.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서 딱 마음에 꽂히는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었으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죄의 딱지가 더덕더덕 우리 몸에 붙어있지만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 존귀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자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술람미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볼품없고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거무튀튀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긍심이 있구나, 자긍심이.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아름답다. 우리가 이런 자긍심 있으리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죄악이 비록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그 죄악의 딱지가 우리에게 붙어있지만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은, 하나님 지으신 그 원래 모습은 뭐예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이 아름답게 피조된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이런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존귀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인데, 그 이스마엘 아들 중에서도 그 차남이에요. 그 작은 아들의 그 후손들이 이 게달족입니다. 게달족. 근데 이 게달족은 양을 치러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장막이 뭐로 짓냐면 이 양가죽 있죠, 양가죽 벗겨가지고, 그것도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부릴 이유가 없죠. 그 광야에서 양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천막에다가 멋을 들이겠어요. 그리고 금방 또 걷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막 때가 묻고 더럽고 막 덕지덕지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술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록 게달 같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거듭해서 내 모습이 죄악으로 뭉그러져 있지만 내 원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살아야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애들 말로 뽀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능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니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지금 이 술람미는요, 술람미는 아마 이 어머니가 계몽인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빗대어 보게 되지면 아마 이 술람미가 말하는 지금 이 어머니를 말하고 어머니 아들들 말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계모 같아, 계모. 그러니까 계모가 얼마나 이 박대리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까우니까 그냥 그 뜨거운 포도 밭에 내보지 아니하고 누굴 보냅니까? 술람미를 보내요. 술람미. 그러니까 술람미가 그렇게 정말 천대받고 학대받고 산 거예요. 원래는 그 술람미가 뭐예요?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아름다운 공주죠? 예? 요즘 같으면 그 딸 하나 있어 봐요.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지금 무슨 연수가 하나 보니까 그 딸내미 하나를 키우는데요. 막 온 사람들 신경이 집중돼가지고 막 집안에 가사 도움해 주는데도 막 신경 쓰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지요? 예.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사랑받고 살아야 존재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저런 이 구원사처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은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시간함을 다 땀을 수가 있고 머리에 땀이 안 흘려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정말 그런 에덴 살아갈 존재가
예? 그런 거 사랑받는 그를 미워해가지고 누가 와서 꼬들깁니까? 마귀 새끼 아주 꼬들겨가지고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지 않냐 이렇게 꼬들겨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우리가 그런 몸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햇볕 쬐어서 검은수로 받을지라도 흘겨오지 말 것은 왜 우리 모습이 이렇게 취해졌는지 아냐. 우리가 원래 이런 취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원래 뭐예요? 원래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자. 이런 존귀성 학교를 소망합니다. 이런 존귀성 학교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나를 삼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하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그런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이가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걸 갖다가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양, 왕은 목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당신이 정사를 이렇게 분명히 바쁘게 이렇게 보고 있을 터인데 바쁘지 않을 때에 그 시간을 알려달라 이 말이 알려달라. 그러면 만나고 싶다 이 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말이 보고 싶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뭐예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 고백 못했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에게 대해서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같이 되랴. 내가 비록 이렇게 볼품이 없어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좀 창피하고 그런 마음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 멋지게 했다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만날 수가 있지만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같이 되랴. 이 말씀 말은 뭐예요? 내가 어찌 부끄러워하겠느냐? 비록 내 모습이 거무스티하고 볼품이 없고 이렇게 볼품이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든 접근히 누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술람미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딸들처럼 아름답고 화사하지도 못하고 옷도 누추하고 피부도 검티틱하고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워하죠? 어떻게 내가 저 멋있는 사람 앞에 쓸 수 있어? 내 이 꼴에 그리고 내가 얼굴을 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데 술람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부끄럽고 이 창피가 뭐 없어 이게.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염치불구하고 이 말이 염치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나설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 붙잡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붙잡는 것이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라 이 말은 내 이 거무튀된 얼굴로 어떻게 내가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굴을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활화산 같아서 물과 홍수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8장에 나와요. 마지막 장에 보면 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막을 수가 없다.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표현합니다. 내 모습 바라보면 되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설 수가 없지만 이 사랑을 난 거부하면 난 죽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 하나님께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염치불구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런 추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죄악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설 수가 있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이 성찬의식을 거행한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바로 한 달 동안도 이 무더운 날은 우리가 짜증나기 쉽지요. 근데 감사 우리가 넘치면은요 짜증이 왔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귀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 입은 자의 감사를 기억하고 이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주 힘들지만 막 땀으로 모여갈 정도로 더웠고 우리 그 지하실 건조 켜놓으면요 막아지 이게 완전히 막아지 한증탕 막 땀으로 모욕을 할 정도로. 그래도 가끔 제가 감사하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예?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교회 일도 할 수가 있고, 예? 생계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남들 한 가지 일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감사로 8달을 승리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성찬의식 거행합니다.